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날 4월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청년이 말한 것처럼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셨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을 예배를 또 찬송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어느 집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문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보니까 분명히 사람이 있는 인기척은 들리는데 도무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에서 포스트잇을 한 장 꺼내서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놓고 그 성경 구절을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 집에 적어놓고 온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일이 되어서 그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셨지만 아마 신방 때 못 봐서 그런지 얼굴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예배당 밖으로 휙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과 인사를 다 마치고 목양실에 내려와 봤더니 목양실 문 앞에 포스트잇이 하나 딱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답이 써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붙여놨더니 그분도 성경 구절로 답을 하셨는데 그분이 써놓으신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문을 못 여셨는지 이해가 되셨겠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했습니다.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두려워하고 피해서 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읽으신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태초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라고 해봐 이때까지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지 않습니까? 벗고 있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게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옷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졌을까?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이들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간에 가릴 게 없었습니다. 감추는 것도 없었습니다. 비밀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반갑고 좋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나자 그 즉시 나타난 현상은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으면서 자기들의 이 치부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즉시로 수치심이 그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죄라는 건 우리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급하게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임시로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주차장에 나가 보시면 주차장 담벼락 밑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무럭무럭 지금 열매를 맺어 잘 자라고 있거든요. 가서 보시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아무리 띄어서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한들 그 나무 잎사귀 치마가 얼마나 제대로 가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막 나무 잎사귀로 막 가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늘 듣던 목소리입니다. 반가워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 하나님 하고 뛰어나갔을 음성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담은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싫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도대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가 들어가서 그들 관계를 파괴했고 그들 사이를 갈라놓아서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지난주에 디모데 성경반 이제 지난주에 첫 개강을 하고 이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 2과를 이제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서 책에다 답을 달아 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서 성경 찾는 방법들을 제가 쭉 지난주에 강의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찾을 것 성경을.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 힘들다. 왜? 성경이 정말 많아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열심히 답을 달고 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답을 달으신 여러분들 정말 축하하고 축복하고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답을 달았던 그 성경 구절에서 나와 있는 구절이 오늘 지금 제가 일부러 그 구절을 찾은 게 아니라 그 구절을 여러분 반가운 그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았는가?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했던 관계를 파괴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뭐가? 죄가 말이죠. 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뜨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인간 관계도 파괴합니다.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세요. 남자가 뭐라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뭐라고 변명합니까? 저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랑 함께 하라고 하신 저 여자가 라고 핑계를 댑니다. 죄의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잘못은 여자가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만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저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왜 이 여자와 나랑 결혼시켜서 이 여자만 아니었으면,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죄를 지었을 리가 없지요 라면서 자기 책임은 다 덮어두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나는 안 그런 사람인데, 나는 착한 사람인데. 여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여자는 보시게 되면 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 뱀이 나를 꼬셔서, 사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심지어 자연에다가 환경에다가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결혼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고, 내가 저놈의 자식만 아니었으면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고 서로 탓을 하고 서로 핑계를 하고 학교 선생님 탓하고 학교를 잘못 가서 그렇다 그러고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러고 부모 원망하고 환경 탓을 하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고 우리 사장이 나쁘다 그러고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남 탓, 환경 탓, 사람 탓, 인간관계 탓, 심지어 자연에다가 핑계를 댑니다. 그럼으로써 죄가 모든 관계를 파괴해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친척관계, 모든 관계들을 다 깨뜨려 버렸고,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파괴해 버렸어요. 이렇게 죄가 모든 것을 파괴한 결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14절에 보시게 되면 뱀은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돼서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이게 죄의 결과다 생각을 하다 보면 어쩌면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여자가 마음 편안하게 뱀과 대화를 하고 뱀의 말에 유혹을 느낄 정도였다면 얼마나 매혹적인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절이죠. 어쨌든지 간에 뱀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만 읽어보면 임신하는 고통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해산의 고통이 크게 느끼게 된 것,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시게 되면 남자도 책임을 지는데, 특별히 17절을 보니까 너로 인하여,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자연 생태계까지도 파괴되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 때문에 사람은 이제부터 땀 흘려 수고해야만이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에덴 동산은 놀고 먹는 동산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동의 신성함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런데 모든 자연 환경과 인간관계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밸런스를 이루는 가운데 일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안 힘든 일이지만,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깨지고 파괴된 지금부터는 일하는 것이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됐고, 땀을 뻘뻘 흘리도록 고생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날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것은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시작됐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죄 이야기가 중요하고 왜 교회에선 이렇게 죄 이야기를 하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가? 원인을 알아야 고치니까 그렇습니다. 감기 걸렸으면 감기약을 처방받아야지요. 감기 걸렸는데 수면제 먹으면 병이 낫겠습니까? 감기 걸렸는데 무좀약 먹으면 감기가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 원인에 맞는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원인, 우리가 불행해진 원인,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고 나의 삶이 어그러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원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이 죄라는 원인을 우리 삶에서 제거한다면, 이 죄라는 원인을 내 삶에서 뽑아버린다면, 뿌리채 삭제해버리고 치료한다면, 우리는 다시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에 에덴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깨지고 찌그러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왜? 원인이 제거되면 병이 낫는 거니까요. 죄가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니, 이 죄의 원인을 뿌리 뽑고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들어 놓은 처음의 모습, 아름답고 행복하고 조화롭고 복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름다운 부부관계, 아름다운 인간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원형의 모습을, 여러분 삶의 모든 원형, 깨지기 전에 부서지기 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깨진 관계, 파괴된 관계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러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띄워놔 주십시오. 너는이 누굽니까? 뱀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 후손, 뱀의 후손, 다시 말하여 마귀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후손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지만, 뱀의 후손 마귀는 그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일 것이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왜 최초의 복음입니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선포되어졌고, 이 말씀 안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말씀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시켜서 마귀가 지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승리의 복음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벌써, 창세기 중에서도 3장 그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왜 이게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마귀는 패배하고 너희를 죄로 인하여 파괴된 모든 것,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죄 때문에 불행이 들어온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아니 이미 이겼다는 선언,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복음, 처음으로 드러난 복음이라고 해서 이 복음을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깨뜨리고 파괴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깨진 관계, 여러분의 망가진 모든 환경들을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이미 회복되었음을, 이기셨음을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를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회복의 방법,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게 옷 입히신 게 무슨, 사람이 뭘 했다고요? 죄를 짓고 나서 나뭇잎으로 얼기설기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봤는데 그것으로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노력으로 그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 죄에서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공로를 세워도,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그런 걸로 구원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죄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들을 용서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가죽이 어디서 나옵니까? 짐승에게서 나옵니다. 어떤 짐승인가가, 아무 죄 없는 짐승 한 마리가, 죄는 사람이 지었건만 어느 죄 없는 짐승 한 마리가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만이 그 가죽을 벗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하필이면 가죽옷을 입히셨는가? 바로 그 희생당한 짐승처럼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죄 없어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음을 지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분의 보혈을 흘리고 그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그 보혈의 공로를, 그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거기에만 구원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빨리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십시오. 지금까지 흘러온 말씀들을 정리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나의 깨어진 모든 관계, 나의 망가져버린 모든 환경과 나의 이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힘듦과 부모 자식 간의 갈등과 부부 간의 갈등과 이 모든 깨어진 관계가 죄 때문에 나왔다는 것을 알고, 심지어 나의 죽음과 나의 질병이 모두 이 죄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죄, 이것을 해결해야 내가 회복될 텐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모든 저주를 나무에 매달아 짊어지고 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처방약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치료제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죄가 해결돼야 모든 것이, 파괴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고 나면, 내 죄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을 내시고,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십자가 꼭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뿌리 뽑고 해결함으로써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에덴이 회복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원상으로 돌려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안 믿어지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해보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직장 상사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과 어렵습니까? 사업 파트너하고 어렵습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대화가 안 됩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채우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채워지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학교에 채워지고, 그 은혜가 이 교회에 채워질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